명절이면 1년에 한민족 한자는 2번 있는 가장 큰 중요한 날에 하나인데 잘들 보내고 오셨다니까 반갑습니다. 수행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나 짚어보고 가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카페에 이제 20살 됐다고 자기를 소개하는 젊은 청년이 질문을 하나 올렸어요. 그래서 그 질문 관계를 한번 좀 같이 보고 제가 거기에 어떻게 답변했는지 좀 알려드리는 걸로 수행 법문을 대신하고 잠깐 쉬었다가 본법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불교평론에 2년쯤 전에 실렸던 글입니다. 주제가 윗바사나 붓다 근본 수행과 거리 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초기 경전의 관점에서 볼 때 붓다의 명상 방법은 윗바사나와 큰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남방불교 자체가 근본 분열 방식의 상자부와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윗바사나가 남방국가에서 중시된 것은 근대 이후의 일이며 윗바사나의 본고장처럼 여겨지는 미얀마에서 윗바사나가 활성화된 배경에는 대중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군사정권의 의도가 깊이 깔려있다는 주장이 함께 제기됐다. 초기 불교를 전공한 황순일 동국대 교수는 불교평론 봄호에 게재한 윗바사나는 초기 불교 수행법인가? 라는 논문을 통해 최근 한국에서 생겨나는 초기 불교, 테라와다 교단, 남방불교 개념에 대한 혼란의 배후엔 그 지역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의 결여가 무엇보다 크다며 몇몇 경전과 논설유만을 바탕으로 윗바사나와 사마타를 비교하거나 미얀마에서의 명상 체험을 통해 윗바사나만을 중심으로 초기 불교의 명상을 논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황 교수의 이 같은 비판은 최근 미얀마 등지에서 수행을 체험한 학자와 스님들을 중심으로 남방불교의 윗바사나 수행법이야말로 테라와다 교단의 대표적인 수행법이며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붓다의 근본적인 수행법이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큰 관심을 모은다. 황 교수에 따르면 초기 경전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붓다의 명상에 윗바사나적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마타적 요소가 핵심적이다. 황 교수는 모든 번뇌가 파괴되는 깨달음에 도달하려면 지적인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초기 경전의 무실라와 나라다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지혜만으로 깨달음이 가능하다는 남방불교 윗바사나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서구의 많은 학자들이 초기 불교의 가장 일반적인 수행 방법으로 색계사선을 꼽고 있는 점을 소개한 뒤 색계사선은 윗바사나와 같이 인간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오온을 개별적으로 직관하면서 각각이 무상하고 괴로우며 자아가 아니란 점을 알아차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설명했다. 그는 깨달음은 사성제와 색계사선을 정점으로 팔정도를 실천함을 통해 가능한 것이지 요즘 윗바사나 수행자들이 주장하듯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깨달음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황 교수는 또 남방불교에서 윗바사나가 활성화된 배경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하우트만 등 서구 학자들의 최근 연구 성과를 토대로 미얀마에서 윗바사나 수행이 대중들에게 설명되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이후라고 강조했다. 특히 윗바사나 수행이 불교라는 테두리를 넘어서 국가적인 후원을 받으면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미얀마에 군사정권이 들어선 이후임을 밝혔다. 황 교수에 따르면 군부는 마하시 사야도 등 몇몇 승려들을 성인화하고 윗바사나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려했다. 이를 통해 군부는 미얀마 국민들이
국민들이 나와 주변과 세계가 무상공무와임을 끊임없이 알아차릴 것을 강조함으로써 국민들이 세속적 정치적 문제에 무관심해지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반면 신통력과 자비심을 일으키는 사마타 수행은 군부 정권 하에서 대중에게 전혀 권장되지 않았다. 1930년대 반식민지 운동의 지도자이자 사마타 수행자였던 사야산이 영국에 맞서 강력한 독립운동을 펼쳤듯 사마타 수행을 통해 마음을 정화하려는 노력이 국가를 정화하려는 차원으로 확대되는 것을 군부가 경계하고 막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황 교수의 분석이다. 황 교수는 또 현재의 남방불교가 근본 분열 당시의 테라와다 교단과는 대단히 이질적임을 지적했다. 그는 스리랑카에서 태국과 미얀마로 불교가 전래된 것은 10 내지 12세기로 이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북부 등 여러 국가에서 탄트라 계열의 대승불교가 상당히 유포된 속에서 정체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게 불가능했다는 것. 특히 서구 제국주의 침략 등 혹독한 역사의 부침을 겪는 동안 초기 경전과 율장과는 전혀 다른 사리숭배, 기복신앙, 대승보살신앙 등 다양한 형태가 습합됐다고 밝혔다. 또 비교적 오랜 세월 전통이 잘 유지되던 스리랑카도 15 내지 17세기 식민지 전통을 거치면서 자국의 불교 전통은 완전히 사라지고 후에 미얀마와 태국에 의해 불교를 역수입해야 할 정도였다는 것이다. 황 교수는 현재 남방불교는 고대 인도 불교의 상자부와 직접 연결하는 것은 이해 부족이라며 오히려 한국 불교, 일본 불교처럼 남방 불교도 그 지역에서 토착화된 지역 불교의 개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법우님이 인용해놓은 아마 이게 뭐 이재형 기자님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법보신문 기사였던 것 같아요. 일단은 동국대의 황 교수, 그러니까 황순일 교수라는 분이 불교평론에 이런 글을 하나 적으셨는데 크게 보면 두 가지 내용으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지는 윗바사나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뭐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 그보다는 오히려 니카야에서는 사마타적인 요소를 더 중요시한다. 뭐 이렇게 이제 그렇죠. 사마타적 요소가 핵심적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남방권에서 공부하는 이 윗바사나랄까 하여간 테라와다, 현재 남방 테라와다 교단이 그 부처님 당시의 가르침을 그대로 전승하는 그러한 교단이 아니지 않느냐. 마치 이쪽에 오면은 대승불교권이 형성돼 있듯이 남방에 또 다른 하나의 권역불교가 형성돼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데 크게 보면 두 가지로 그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는 이제 여기에 뭐 몇 사람들이 답글을 달아놓은 게 있는데 그건 뭐 좀 넘어가고요. 질문하신 법부님은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스님, 항상 올려주시는 글을 보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에 대한 스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저는 좀 타당한 의견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기분 나쁘지 않으시다면 스님의 생각을 알려주시면 감사히 보겠습니다. 이래 하셨어요. 뭐 기분 나쁠 일은 아니지만 답변하기는 좀 쉽지 않은 문제죠. 저는 좀 간략하게 답을 적었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로 뭐라고 답했느냐 하면 첫 번째 제기한 문제가 윗바사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윗바사나가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사마타적인 요소가 또 핵심적으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황순일 교수가 적은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경전은 윗바사나를 충분히 뒷받침해 줍니다.
윗바사나는 분명히 초기 불교, 아니 그 이전에 부처님의 수행법입니다. 아마도 윗바사나인가? 라는 의문보다는 윗바사나에 대한 이해의 문제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매와 선의 차이에 대한 이해의 문제와도 직결된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법회에서는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 사티, 사마디, 판자하고 연결되죠. 의 일련의 체계를 가지는 사념처, 사마타, 윗바사나를 일련의 체계를 가지는 하나의 수행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사마타를 뒤든 윗바사나라고 정리하였습니다. 이런 이해에 의하면 부처님의 수행법은 분명히 사마타를 뒤든 윗바사나입니다. 윗바사나이기는 하지만 사마타 없이는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윗바사나라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윗바사나로 나아가지 못하고 사마타에 머무는 것은 부처님의 수행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깨달음은 어쨌거나 윗바사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사티스랑 총괄에서 수행을 정리하였는데 참고가 되실 것입니다. 라고 일단 이제 한 가지로 답변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답한 겁니다. 황순일 교수님은 현재 저쪽 미얀마든 태국이든 스리랑카든 테라와다의 중심 국가들에서 윗바사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 윗바사나야말로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 수행법 또는 표현에 의하면 부처님 명상법 그 자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윗바사나 그런 거 아닌 것 같다. 그보다는 오히려 사마타적인 요소가 핵심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윗바사나는 경전이 충분히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경전에 의하면 분명히 윗바사나는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 수행법이고 부처님께서 이 윗바사나를 통해서 부처를 이루었다 라고 하는 부분은 충분히 근거를 갖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첫째로 한 거예요. 이런 맥락으로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아마도 황순일 교수께서 윗바사나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다른 부분은 저거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황 교수님이 윗바사나의 문제를 제기하는 대신에 그보다는 요즘 남방 쪽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마른 윗바사나 이렇게 표현했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사마타라는 어떤 움직임 없는 상태, 정지 상태가 받쳐줘야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봅니다 라고 해서 정지 상태를 토대로 해서 윗바사나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금방 글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 사마타가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사마타를 뒤든 윗바사나, 우동의 시메타를 얻는다. 그렇죠. 그래서 부처님이 어떻게 수행을 하신 겁니까? 라고 할 때 일단 사마타라고 하는 정지 상태를 만들고 그 정지 상태에서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는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무상고 무아를 관찰한다. 그렇게 해서 윗바사나가 되는 거죠. 우리는 사마타를 뒤든 윗바사나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런데 사실은 좀 니카야에 나타나지 않는 윗바사나라는 표현이 하나 있죠. 순관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관이라고 하는 거 윗바사나예요. 볼관자죠. 순수한 윗바사나라는 이야기죠. 순수한 윗바사나라는 것은 윗바사나 그 자체 이렇게 의미를 갖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윗바사나가 사마타를 딛고 있다라고 하는 요 부분을 간과한다 할까요? 부정한다 할까요? 그래서 사마타가 토대가 된다라는 요 부분을 배제하고 시작부터 윗바사나만 한다, 보기만 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마른 윗바사나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말랐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사마타, 달리 말하면 산매의 습기가 촉촉히 적셔주면 그 촉촉히 적셔진 상태에서 윗바사나 한다, 요렇게 표현을 하는데, 순간 마른 윗바사나라고 하는 것은 말라 있어요, 습기가 없어요, 산매의 습기가 촉촉히 적셔주는 요런 상태가 없어요, 요 얘기예요. 달리 말하면 사마타를 딛지 않고 그대로 윗바사나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전개되기 위한 과정에서는 산매의 습기가 없다, 이런 표현과 관련해서 찰나산매라고 하는 표현도 나타나요. 이런 찰나산매라고 하는 이 설명까지는 우리가 다 알자고요. 찰나산매라고 해서 우리가 초선 사념초 수행을 통해서 초선에 들고 제2선, 제3선, 제4선 요런 산매라고 하는, 사마타라고 하는 정지 상태에서 윗바사나 한다, 요런 개념을 일단 배제하고 그러한 산매의 성취 없이 찰나적인 집중, 요렇게 표현을 하는 찰나산매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까지 만들어지면서 마른 윗바사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사실은 저도 가끔씩 지적을 하는 거고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논의가 되는 거지만은 현재 미얀마를 중심으로 해서 윗바사나 수행을 한다라고 할 때 사실은 대부분이 이런 마른 윗바사나를 하고 있어요. 산매 없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황순일 교수님이 이런 부분을 설명하고 지금 현재 남방 쪽에서 많은 부분이 마른 윗바사나를 하고 있다, 요 마른 윗바사나는 부처님의 수행법의 핵심, 본질 아니다, 요렇게 지적을 했다라고 하면 제가 아마도 이런 저에 대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달리 답변할 말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황순일 교수님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그죠? 제가 불교평론에 나온 글 자체를 보지 않았으니까 속단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현재 법보신문에 실린 글로 보면 그냥 윗바사나가 부처님의 수행법이라고 할 수 없다, 요렇게 지금 황 교수님은 지적을 하지 마른 윗바사나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사마타의 요소가 핵심이 됩니다, 이런 표현까지를 쓰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뭔가요? 우리가 윗바사나가 무엇입니까? 라고 부처님 수행법을 사념초부터 시작해서 사마타의 윗바사나로 이어져서 이 윗바사나에서 무상고 무아를 봄으로 인해서 염오로 이어져서 해탈로 나가는, 여러분 우리 사티 수행의 총관에서 그림 그려진데도 그렇게 나타나죠. 이렇게 수행을 시작부터 끝까지를 전체적인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아마도 황 교수님이 요 윗바사나를 마른 윗바사나와 구분하지 않아가지고 분명히 경전은 사마타를 딛은 윗바사나로서 윗바사나를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서 사마타를 딛었다라고 하는 요 부분을 구분해내지 못하고 마른 윗바사나 이거 부처님 수행법, 부처님 명상법이 아닌 것 같소, 여기에 너무 매달리는 거 타당하지 않소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사마타의 요소가 핵심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요거 사실은 좀 부끄럽죠? 불교 평론이 그래도 한국 불교에서 가지는 위상이 있는데 수행에 대해서 이런 그 마른 윗바사나 자체가 사마타를 딛고 하는 윗바사나다. 우리는 여러분 이거 공부 많이 했죠? 삼매하고 선, 조선부터 제사선까지 삼매와 선 이 사이에도 지화견이라고 하는, 즉 삼매라고 하는 흔들림 없는 상태를 성취하고, 그 흔들림 없는 상태에 내가 음에 좋은 거 하고 그냥 그 집중 상태의 행복에 빠져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 상태에서 불떡 일어나서 눈 뜨고 지화견이 탁 작용을 해줘야 그때 선, 이렇게 말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죠. 경전에서 분명히 삼매와 선 사이의 지화견이라고 하는 단계를 중간에 지시하고 있다. 뭐 이런 부분까지를 통해 가지고 사마타를 뒤든 윗바사나라고 하는 그 윗바사나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건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냥 첫 번째 답변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경전은 윗바사나를, 사마타를 뒤든 윗바사나로서 충분히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 윗바사나가 사마타를 딛고 있다라고 하는 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 남방의 일부 수행자들이 마른 윗바사나를 가지고 윗바사나한다. 뭐 저도 이런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교학 없이 수행으로 나가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 얘기를 제가 자주 하죠. 교학을 통해서 윗바사나가 사마타를 딛지 않으면 올바른 길로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배워지지 않으면 뭐 사마타는 빼고 이렇게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따지면은 현재 남방의 일부 수행자들이 마른 윗바사나로서 불교 수행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한 가지 측면하고, 황순일 교수께서 불교 평론에 글을 쓰시면서 이러한 차이점을 주목하지 못하고 마른 윗바사나라고 하는 구체적인 표현 없이 윗바사나라는 말 자체로서 이것이 부처님의 명상법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한 것은 황순일 교수로서도 타당한 글을 쓴 것은 아닌 것 같다 라는 부분을 제가 이제 같이 지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는 그 현재 남방불교가 뭐 어쨌든 뭐 부처님 당시에 이 테라와다하고는 다른 것 같다, 뭐 이런 이질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죠. 그 표현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습니다. 남방불교와 테라와다의 이질성 문제는 답변 드리기 어색한 주제입니다. 뭐 이런 뭐 말이 좀 조심스럽죠. 잘못 말하면 현재 그래도 뭐 스리랑카거나 태국이거나 미얀마거나 현재 테라와다 불교의 중심 국가들에 대해서 그거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이렇게 제가 인정하는 발언을 하게 되니까 그거는 조심스럽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답변 드리기 어색한 주제다라고 말씀을 했고 이랬습니다. 다만 우리 법회에서는 니까야를 풀어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에 접근하려 하는데, 요거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라고 하는 거죠. 우리 시대의 불교가 필요로 하는 공부 방향이라고 하겠습니다. 저 그렇게 했습니다. 표현하자면 지금 남방 불교의 일부 수행자들이 마른 윗바사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런 점을 볼 때 남방 불교가 테라와다의 그 올바른 전승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글쎄 일부 어떤 측면에서 뭐 문제 제기를 좀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뭐 딱 꼬집어 그렇게 말할 형편은
뭐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좀 어색합니다. 다만 우리로서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 표현하자면 이런 거, 예를 들면 마른 윗바사나 또는 찰나산매, 이런 표현이 어디에 나타나나요? 다른 부분 여기 니까야에 있나요? 니까야에 없습니다. 네, 못 봤습니다. 예, 니까야에 없거든요. 니까야에 없는 이런 수행 용어들이 뒤에 주석서들을 통해서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황 교수님이 문제 삼은 저런 부분이 결국은 니까야대로 불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수행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석서에 의지해서 불교를 이해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다. 뭐 이런 질책을 사실은 우리가 받아 마땅하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답변한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무슨 주제가 되어가지고 맞서 이질적이요 이렇게 말할 제 그럴 입장은 못 되고, 다만 우리로서는 니까야를 기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생겨나는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우리 법배는 오직 니까야에 의해서 니까야를 해석하는, 부처님 가르침을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해석하는 그런 기법을 통해서 가르침의 진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난 우리가 늘 1600년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지난 1600년이라는 세월은 어떤 활자의 문제라든가 활자 또는 이런 인수의 문제라든가 이래가지고 우리가 경전을 쉽이 접할 수 없는, 또는 우리말로 번역된 경전을 만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 보니까 할 수 없었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 시대는 이제 인쇄 기술의 발전에 의해 가지고 그 원전이 그대로 인터넷에까지 다 제공이 되고 있고, 또 우리말로 번역도 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주석서에 기대지 않고도 니까야대로 니까야를 풀어내는 그러한 일이 가능해졌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시대,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공부할 수 있는 불교 공부의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약간 좀 말이 좀 조심스러운 거지만 구시대적이라 할까요? 어떤 니까야를 니까야로 풀어낼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주석서에 의지해 가지고 선배 스님들의 눈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던 그러한 오래된 관행에 묶여가지고 니까야를 놓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제 우리 시대가 뭐라고 적었나요? 우리 시대의 불교가 필요로 하는 공부 마냥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 이렇게, 그러니까 요 표현으로서 사실은 제가 답변을 좀 피해갔죠. 그러나 이제 사실 분명한 거 하나는 부처님 당시에 설해진 그대로의 모습이 지금 현재 남방불교의 테라와다 교단에서 100% 동일하게 전해지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니까야 자체는 변함이 없지만 그 니까야를 보는 안경이 하나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안경을 통해서 니까야를 보기 때문에 진정을 상실한 상태에 있는 것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를 제가 같이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이야기가 우리가 이제 이건 몇 번의 경우를 통해 가지고 윗바사나라고 하는 것은 아무튼 사마타를 디든 윗바사나가 부처님이 경전에서 설하는 윗바사나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크게 더 이제 설명할 일은 없겠고요. 오늘은 사실 수행 법문 시간에 이 얘기를 하게 된 것은 꼭 우리 카페에 올려진 이 상태만이 아니래도 여러분들도 앞으로 많은 곳에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부분은 분명하게 알고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거. 자, 누구든 윗바사나가 이렇게 사마타 없이 관찰만 하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마른 윗바사나라고 니카에 나타나지 않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바에 의하면 윗바사나는 그 말 자체가 사마타를 딛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 수행법은 분명히 윗바사나, 아까 표현을 했지만 어차피 깨달음, 최후의 깨달음은 윗바사나의 몫이다. 아무리 사마타가 깊어진다 해도 윗바사나에서 그 본질의 무상고 무아를, 존재의 실상을 확인하지 못하고는 깨달음을 실질적으로 얻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 자체는 윗바사나의 몫이다. 그런데 이 윗바사나를 하려면 흔들리지 않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마타를 딛고 하는 거다. 그래서 부처님 수행법은 분명히 윗바사나 맞다. 그러나 부처님은 이 윗바사나를 말할 때 윗바사나를 단독으로 표현하지는 않는다. 꼭 사마타, 윗바사나 두 가지 법을 함께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답변할 수 있으면 그야말로 경전을 바르게 이해해서 우리의 수행 방향을 바르게 잡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경전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삼매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요. 요거 앙부타라 니까야 넷에 모은 41번 경인데 여기에서는 삼매를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삼매 수행을 닦고 많이 지으면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머물게 된다라고 해서 한 가지 삼매를 이야기하고, 두 번째로는 삼매 수행을 닦고 많이 지으면 지화견을 획득하게 된다 해서 두 번째 삼매, 삼매 수행을 닦고 많이 지으면 샤티 삼파자나 하게 된다라는 게 세 번째 삼매, 그리고 네 번째로 삼매 수행을 닦고 많이 지으면 번뇌를 소멸하게 된다라고 나타나요. 그리고 요 내용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들이 되는데, 이때 삼매 수행을 닦고 많이 지으면 번뇌를 소멸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의 구체적 설명이 오치온들의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요 얘기가 뭐냐 하면 삼매 수행을 한다 이거예요. 지금 삼매를 닦고 있어요. 삼매를 닦는데 그 삼매 가운데서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을 네 단계로 설명했는데,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삼매 가운데에서 오치온의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한다, 이렇게 나타나요. 요거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하면 결국 오치온의 무상고 무아를 관찰한다, 오온의 무상고 무아를 관찰한다, 요거와 같은 이야기가 돼요. 요거 뭐냐 하면 윗바사나거든요. 그러면 요 얘기는 네 번째 삼매가 무엇을 말하냐 하면 삼매 수행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윗바사나입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삼매 수행을 하는 가운데에 오온의 무상고 무아를 봐요. 요거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하면 사마타를 딛은 윗바사나죠. 그러니까 윗바사나라고 하는 자체를 삼매 수행의 한 영역으로 표현하는 경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타 없이, 삼매 없이 윗바사나를 한다는 것은 부처님에 의하면 타당하지 않다. 이 부분을 우리가 더 분명하게 경전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윗바사나는 무조건 삼매, 사마타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삼매가 성취되어야 삼매를 딛고 선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부터 윗바사나 하는 겁니다. 요 이야기, 요거는 하여간 불교 수행을 최종적으로 정의해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 결코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요것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그래서 나의 수행은 윗바사나 한다 라고 출발하지 않고 사념처, 싹디를 힘있게 하는 사념처에서 출발해서 삼매를 이루고, 그래서 삼매 상태에서 윗바사나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호흡을 보자 라고 하면서 사념처 수행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요렇게 우리가 수행을 이해하고 시작해 나가는 거.
수행이 요렇게 길이 잡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강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현재도 한국 불교 안에서도 여러 수행센터에서는 산영처와 윗바사나를 구분하지 않고 처음 가는 사람 문제도 윗바사나 합시다 이러고 윗바사나를 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산영처 수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구분되지 않는데 구분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교학이 뒷받침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 시작할 때는 어떨지 몰라도 길게 가면 제방향을 못 잡는 것이다 라는 부분 우리가 요번에 꼭 잊지 마시자고요. 그래서 요 삼매경을 통해 가지고 윗바사나 자체를 삼매수행의 한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윗바사나는 삼매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답을 하나 더 달았어요.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경전과 또는 사마타와 윗바사나의 효과, 목적을 설명하는 경전들을 답글로 찾아쳤습니다 이랬는데 위자 바기야 숫다라는 경전이 있어요. 여기서 위자라는 게 지혜잖아요. 우리 저 무명 이러면 아위자 이렇게 말하는데 위자는 지혜인데 밝을 명자를 써요. 무명에 반대말이에요. 무명이 다 제거된 이런 상태죠. 바기야라고 하는 것을 번역을 이제 그 명지의 일부에서 일부라고 번역을 했는데 요거 오히려 이제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명지와 관계된 거, 연결된 거 또는 뭐 명지에 도움이 되는 요렇게 이제 의미를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무명을 제거하고 명지를 얻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요 두 가지가 사마타와 윗바사나다. 사실은 요 경전이 아주 짧은 경이지만 요 한마디 표현에 의해서 황순일 교수님이 최초의 문제 제기한 것은 사실은 부정이 된다고 해도 돼요. 왜냐하면 부처님이 만약에 윗바사나가 그렇게 뭐 조금 나타나기는 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이럴 것 같으면 이런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두 가지 이래가지고 사마타 윗바사나를 제시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 사마타 윗바사나 요 두 가지를 제시를 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사마타를 닦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니까 사마타를 닦으면 마음이 개발된다. 여기서 찢다예요. 사마타를 닦으면 찢다, 마음이 개발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반면에 윗바사나를 닦으면 빠냐로 나오죠. 통찰지에서 빠냐. 사마타를 닦으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찢다가 개발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여기서 찢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늘 말하는 거지만 기능이 사티, 사마디, 빠냐라고 하는 세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이럴 때 사티라고 하는 기능은 만호를 제어하는 기능이죠. 그런가 하면 사마디는 찢다를 제어하는 기능이다. 그리고 빠냐는 윈냐나를 제어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찢다를 제어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찢다는 행위하는 거잖아요. 행위한다라고 하는 것이
찢다가 고요함을 깨고 흔들린다라고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삼매라고 말하면은 요 찢다가 한 끝에 집중됨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찢다가 한 끝에 집중된다라는 걸 달리 말하면 하나의 끝에 고정되는 거니까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본다. 윗바사나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마타를 통해서 찢다가 개발된다라고 하는 것은 요 삼매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매를 성취하게 된다. 삼매가 심화된다. 이런 이야기고, 윗바사나는 있는 그대로 본다라고 하고, 이 윗바사나를 통해서 빠ඤ냐가 개발이 된다. 빠ඤ냐 뭔가요? 지혜죠. 마음의 어떤 사실은 이거 구체적으로 말하면 싼냐의 내적인 개입을 제어하는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데, 내가 뭐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되면 사마타를 닦으면 마음이 찢다가 개발이 되는데, 찢다리 개발되면 어떤 이로움을 경험하느냐라고 할 때, 라가 이거 탐진치의 탐이죠. 탐이 제거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탐진치 중에 탐을 없애는 방법이 사마타다. 삼매를 심화시켜가면서 마음을 잘 제어해가면 탐욕이 없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빠ඤ냐를 제어하면, 그러니까 빠ඤ냐를 개발하면 어떤 이익이 있느냐라고 할 때, 여기서 요거 명의 반대 무명이죠. 아위자 무명이 제거된다 이렇게. 이러니까 그렇습니까? 이 문제가 아니라 부처님이 수행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정의해 주는 거예요. 사마타라고 하는 수행이 있는데, 사마타 수행을 하면 찢다가 개발이 된다. 즉 찢다가 삼매를 성취하고 삼매가 심화되는 이런 흔들림 없는 상태로 마음이 나아간다. 그렇게 되면 탐진치 중에 탐이 제거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윗바사나라는 수행에 의해서는 빠ඤ냐가 개발되는데, 그러면 아위자 무명을 제거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마지막으로는 여기서는 이제 또 뒤에 가면 이제 경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탐욕에 오염된 마음은 해탈하지 못하고, 탐욕에 오염된 마음은 해탈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마타에서 찢다가 개발이 되면 탐욕이 제거되잖아요. 근데 이걸 거꾸로 말하면 탐욕에 그러니까 라가에 오염이 된 찢다는 해탈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것도 역으로 무명에 오염된 통찰지는 개발. 그러네요. 무명에 오염된 통찰지는 개발되지 못한다. 윗바사나를 해서 빠ඤ냐가 개발이 되면 아위자가 제거되는데, 요걸 역으로 보면 아위자, 즉 무명에 오염이 되면, 무명이 있으면 빠ඤ냐가 개발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요렇게 간 걸 거꾸로 한번 본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말을 하나 하면 요 탐욕이 제거가 되면, 즉 사마타에서 찢다가 개발이 돼서 탐욕이 제거되면, 요때 찢다 위무띠 이래가지고, 요거를 찢다는 심이고 위무띠는 해탈이거든요. 라가가 제거되면 심해탈을 얻는다. 심해탈을 성취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탐욕이 제거되어 마음의 해탈, 심해탈이 있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 다음에 무명이 제거되면 빠ඤ냐 위무띠. 그래서 요거 이제 해탈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사마타와 윗바사나라는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라고 요경전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누가 윗바사나라는 거 그거 부처님하고는 뭐 크게 관계 있는 거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건 좀 곤란한 거예요. 분명히 부처님은 지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데 두 가지가 도움이 된다.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사마타, 한 가지는 윗바사나다. 라고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요거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랬을 때 사마타는 찌따를 개발해서 탐을 제거하는 거고, 그래서 시메탈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윗바사나는 빤냐를 개발해서 무명을 제거함으로써 해탈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말로 주목해야 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많은 학자분들이 이렇게 두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놓고 이 두 가지를 각각의 것으로 이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메탈은 시메탈대로 있고 해탈은 해탈대로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메탈만 얻고 어떤 사람은 해탈만 얻고 이런 식으로 그 두 가지 해탈의 관계를 이해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를 못하죠. 요 해해탈, 빤냐 위무띠, 요 윗바사나 빤냐 위무띠라고 하는 요거는 분명히 사마타가 없이는, 사마타에 의해서 심해탈이 얻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삼매에 들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마타와 윗바사나의 관계는 사마타가 받침, 토대가 되어주고 이 토대 위에서 윗바사나 하는 것이다 하는, 그래서 이 사마타를 띠든 윗바사나 요 하나의 관계로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이해해 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현재까지 많은 학자분들이 요거를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마타는 시메탈로 가는 방법이고 윗바사나는 해탈로 가는 방법이고, 이러다 보니까 해탈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지 않느냐. 시메탈하자 그러면은 사마타로 가고, 근데 시메탈은 좀 완전하지 못해, 이렇게 말하고 있고, 해탈하려면은 윗바사나로 가고, 그런데 해탈이라고 하는 것이 사마타와 전혀 무관하게, 무관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하여간 이게 전혀 하여간 독립된 상태로서의 윗바사나가 따로 있다라고 보니까 사마타 없이도, 즉 삼매 없이도 윗바사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마른 윗바사나라고 하는, 또 그걸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찰나삼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윗바사나가 독립적으로 해탈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그 교리적 보완을 해내기 위해서 찰나삼매, 마른 윗바사나 이런 개념들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어쨌든 경전은 요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된다라고 말한다는 거 보고 우리가 이제 꼭 기억을 해야 되죠.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지난번에 낑스카 나무 경이라 그래, 비유경이래 가지고 이런 걸 하나 봤었죠. 성 안에 윈자나 식이 성주가 돼서 있고, 싹띠가 문지기로 있고, 싹띠가 문지기로 있을 때 두 명의 전령이 변방을 시찰하고 와서 성주한테 보고합니다. 이럴 때 요 전령을 꼭 한 사람의 전령으로 말하지 않고 같이 다니는 두 사람의 전령으로 말하거든요. 그래서 두 명의 전령 해가지고 사마타 윗바사나, 이렇게 이제 이 경전에서도 그렇게 설명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마타와 윗바사나는 함께 다니는 것이지 분리해서 수행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이럴 때 이건 사마타로만 들어가서 윗바사나로 나아가지 못하면 깨달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거고, 사마타 없이 윗바사나만 하자라고 하면 이러한 수행은 부처님에 의하면 불가능한 얘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윗자박이었다, 영지의 일부 경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요 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안국다라 니까야 둘의 모음 중에 둘의 모음 중에서 이게 좀 크게 묶으면 하나의 경전이고 나누어서 말하면 이게 뭐 한 10몇 가지 경전이 되고 그러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요. 비구들이요 욕망을 라가죠. 욕망을 최상의 지혜로 알기 위해서 두 가지 법을 닦아야 한다. 어떤 것이 둘인가? 사마타와 밑바사나이다. 비구들이요 욕망을 최상의 지혜로 알기 위해서 이러한 두 가지 법, 즉 사마타와 밑바사나를 닦아야 한다. 동일한 내용이 철저히 암경에서는 욕망을 철저히 알기 위해서는 또 사마타와 밑바사나 두 개를 닦아야 한다. 욕망을 없애기 위해서, 버리기 위해서, 부수기 위해서, 사그라지게 하기 위해서, 빛바래게 하기 위해서, 소멸하기 위해서, 포기하기 위해서, 놓아버리기 위해서 이러한 두 가지 법을 닦아야 한다라고 해서 요 라가 탐진치 중에 탐 하나를 놓고 몇 가지로 반복해서 설명하냐 하면 요 탐욕을 탐욕을 최상의 지혜로 알자. 철저히 알자. 욕을 없애자, 버리자, 부수자, 사그라지게 하자, 빛바래게 하자, 소멸하게 하자, 포기하게 하자, 놓아버리자. 10가지의 단어로서 요 라가 욕망 그러지만 이거 탐을 제거하는 그 내용을 10가지의 단어로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탐을 없애버리기 위해서는 사마타 밑바사나 두 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고요. 동일한 내용이 그 탐 대신에 이제 성냄 진이죠. 탐진치에서 진과 치, 그 다음에 뭐 분노, 원한, 위선, 앙심, 질투, 인색, 속임, 사기, 완고, 성마름 뭐 이래 해가지고서 우리 마치마니카에 나타나는 어떤 경전들에 의하면은 하여간 그 마음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동일하게 표현을 해요. 최상의 지혜로 알자, 철저히 알자, 내지 놓아버리자. 요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마타와 윗바사나 두 가지 법을 닦아야 된다. 그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니카야에서는 윗바사나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잘 제시되지 않는다 라고 말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니카야에서는 바로 이 영지의 일부경이라는 경전과 또 안구따라 니카야 둘의 모음에서 나오는 여러 경전들에서 이렇게 탐진치와 여러 가지 오염원들을 철저히 최상의 지혜로 알고 철저히 알고 하면 10가지로나 반복해서 설명되는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마타와 윗바사나 두 가지 법이 필요하다고 부처님은 말했다. 그러니까 윗바사나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에 의해서 이미 충분히 경전적인 근거를 가지는 부처님의 소용법이다. 다만 윗바사나가 지금 여기서도 그렇죠? 요경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윗바사나가 혼자 나타나지 않죠. 사마타와 윗바사나 요게 같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사마타와 윗바사나는 짝을 이룬다. 사마타를 디든 윗바사나다 라고 하는 요 부분을 확실하게 근거를 제시해서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쨌거나 최종적으로는 윗바사나입니다. 깨달음은 윗바사나의 몫입니다. 그러나 윗바사나가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사마타와 함께합니다. 요렇게 이해하는 거. 요거를 내가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앞으로 공부도 그렇고 수행을 해나가면서도 요런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함께 나아가는 이러한 큰 방향성을 놓치지 않게 된다 라고 하는 거. 예, 이건 뭐 경전에 보면은 네. 부처님도 뭐 윗바사나를 별로 뭐
네. 닦으시는 그런 장면들은 잘 나오질 않는데 그이 현잡에 윗바사는 이미 무상고 무하기 때문에 이실직인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서 윗바사나의 그 이제 반야 정도는 이미 사띠라든지 사마타로서 이미 확립은 되어 있는데 대신에 이제 계속 그 어떤 사회의 어떤 뭐 탁발이라든지 이런 네네. 뭐 이런 그 외도들을 만나거나 뭐 이럴 적에마다 계속 이제 그 어떤 슬픈 마음도 생기고 네. 불쌍한 마음도 생기고 부처님께서 그럴 때마다 항상 이 사마타를 하시는 장면 그것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부처님이 윗바사나 하시는 장면들은 사실은 거의 없다고 해도 뭐 과언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제자들에게도 윗바사나를 닦으라는 말씀은 사실 별로 없고 니까야에 보면은 이제 사마타를 그러니까 사띠를 얘기한 것은 뭐 1597번이 나오던가 뭐 그런 아니 이 부분은 저기 법님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저는 이제 스님 가르침에 이제 왜 반박이라는 아니 그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이 황수일 교수께서 이제 저런 주장의 이제 근본 이유가 있는 거니까 경전 니까에 보면은 막 제자들에게 계속 사마타 닦아라 그 반야님이 이제 닦여져 있기 때문에 사마타를 갖다가 했어 이제 그 반야를 이렇게 보시자고요. 삿비와 사마타를 통해서 우리가 저기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시지만 그 저기 뭐 사티 수행 총괄 아니 잠깐만 그 사티 수행 총괄에서 이제 나눠드린 그림에도 이렇게 나타났죠. 기본적으로 염오해야 되죠. 염오해야 이탐해가지고 뭐 해간 해탈하고 열반을 성취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 이 염오하기 위한 조건이 뭐냐 하면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존재의 실상을 보아야 되잖아요. 예. 존재의 실상. 그리고 이렇게 무상고 무아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여기서 이제 사마디가 필요한 거죠. 사마타. 그리고 이 삼매가 성취되려면 사마타가 되려면 우리는 이건 사념처에서 아따삐 삼파자노 사티마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여기가 이제 사티의 몫인 거죠. 이럴 때 부처님은 사실 윗바사나라고 하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이제 핵심적으로 찔러줄 때 말고는 그렇게 많이는 안 쓴 것 같아요. 그런데 부처님은 그거를 다르게 표현하는 거라. 예를 들자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계를 지키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후회하지 않는 데 있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계를 지킴으로부터 단계적으로 오면서 삼매를 성취한다. 삼매를 성취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면 삼매를 성취하면 있는 그대로 본다. 이렇게 말을 해요. 삼매를 성취하면 있는 그대로 본다. 요거 본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삼매를 성취한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보고 삼매를 성취하면 있는 그대로 본다. 즉 삼매를 성취하는 목적, 삼매를 성취하는 이유는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 자체가 뭐예요? 있는 그대로 보자,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라고 하는 이게 바로 윗바사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법원님 사실은 정확히 말씀하신 거예요. 부처님 삼매가 아니면 도도 아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하실 정도로 삼매를 엄청 강조하거든요. 근데 삼매를 강조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삼매가 성취돼야 삼매에 들면 있는 그대로 본다. 삼매에 들면 윗바사나 하게 된다. 자동으로 된다. 그렇죠. 물론 이제 하여간 삼매에 들어야 윗바사나가 되기 때문에 일단 1단계로 어디 가야 됩니까? 삼매에 가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부처님은 호님 말씀대로 네. 실질적으로 경전에서 삼매를 무지무지하게 강조하죠. 네. 사실 요 삼매를 배제하고 윗바사나를 말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황 교수님 지적하는 저런 문제가 네. 생겨나는 거죠. 이게 뭐 우리가 사서 욕먹는 거지 뭐 따지자면. 근데 부처님은 분명히 이 삼매를 강조하고 삼매를 강조하는 이유는 삼매에 들어야 있는 그대로 존재의 실상을 무상고 무아라고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보는 작업 그거를
윗바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윗바사나를 표현을 달리 했지만 부처님은 사실은 지속적으로 윗바사나를 얘기를 하는 거라. 그리고 이렇게 돼야 여모해가지고 해탈열반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윗바사나를 풀어서 설명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주목하지 않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요거지 설명하지 않는 건 아니죠. 그리고 이제 금방 우리가 본 그 앙구테라니카의 몇 개 경전에서는 아예 그냥 직접적으로 노골적이라고 할까요? 노골적으로 사마타와 윗바사나라고 하는 요 두 가지가 뭐 하는 겁니까? 탐진치하고 요런 마음의 오염원들을 철저히 알고 최상의 지혜로 알고 철저히 알고 내재 없애버리는 요것의 구체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할 때 요게 달리 말하면 탈정도고요. 이래 되는 거기 때문에 부처님은 늘 윗바사나를 말하고 있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게 더 타당할 것 같아요. 황순일 교수가 어쨌든 마른 윗바사나를 한국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지적은 올바른 지적입니다. 그렇지. 그 남방의 그 윗바사나가 사실은 그 말씀은 맞는데 문제는 황순일 교수도 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큰 실수를 한 거죠. 네, 그렇죠. 마치 그러니까 마른 윗바사나라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윗바사나라고 실제로 이제 불교평론을 안 봤기 때문에 이건 뭐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지금 법보신문에 올려진 내용으로 보면 그냥 윗바사나가 그렇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윗바사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현재 남방의 일부 수행자가 하는 그 마른 윗바사나를 윗바사나인 줄 알고 글을 썼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사실 황 교수님도 이 부분에서는 지적받아야 마땅하죠. 이걸 사실 우리처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뭐 몇몇 그 댓글 달아놓은 사람들도 또 이 질문자 이 20살 청년 불자도 그렇게 묻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도 타당해 보이는데 스님 기분 나쁘시더라도 대답해 주시겠어요?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왜 기분 나쁘다는 얘기를 썼겠어요? 제가 이 붉은 가사를 입고 사는 테라와다 비구인데 저는 황 교수님 말씀처럼 윗바사나 이거 또는 뭐 현재의 남방불교 이거 다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타당하다고 봅니다. 나는 타당하다고 보는데 스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기분 나쁘시더라도 대답해 주셔요.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분만 그래 보겠어요? 글 본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은 사람은 다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만약 이 부분이 이 불교계에 그냥 보편적으로 퍼져버린다 그러면 황 교수님 또한 큰 실수를 하는 거죠. 황 교수님 마른 윗바사나와 윗바사나를 구분하지 않고 썼다라는 것은 분명히 지적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윗바사나가 그대로 부처님의 책은 아니다. 뭔가가 좀 잘못된 부분들은 우리는 그걸 그냥 확대 재생산된 연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알아들었는데 여기 와서 새롭게 이게 윗바사나 수행이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게 우리가 이건 그 주석서라고 하는 안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보는 과정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였던 거죠. 요 안경을 빼고 이제 이런 니까야로서 부처님 가르침을 직접 만나는 일이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지금 근거 불교의 불교를 접해서 윗바사나를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저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겠죠. 저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로 잡아가야 되는 거죠. 얘기해보면 전부 저 시각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오늘은 그 수행에 대한 어떤 좀 세밀한 공부를 우리가 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크게 볼 때 부처님 가르침이 무엇냐, 명상법이 무엇냐라고 볼 때 윗바사나인 거 맞다. 그러나 부처님은 윗바사나 자체만으로 의미를 주지는 않는다. 사마타 윗바사나를 항상 함께 하나의 그 묶임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마타를 뒤든 윗바사나라고 설명하는데 이것이 니까야가 말하는 부처님 수행법의 실제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명확히 한 것으로 하자고요. 그러니까
동대 교수시고 많이 공부하신 분이 이제 이렇게 글을 쓰셨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게 사실 지금 뭐 간도 부부님 말씀하시듯이 심각하다면 심각한 문제죠. 우리가 이건 바로 잡아가야 되는 일이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한 10분만 쉬었다가 이제 본서 다시 하겠습니다.